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의 신비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이번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는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은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세상 모든 것이 공허하고 혼돈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서로가 서로의 안에 거하시는 그러한 존재 방식이시다라는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는 그러한 서로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신비한 교리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각각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로 존재하신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또한 삼위로 계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단자들은 어떤 한 사람을 예로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집에서는 남편이고 또 아이들에게는 아빠고 교회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목사죠. 그렇게 서로 달리 불리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서로 독립된 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된 인격이 하나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어 거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에 있었기에 우리도 바로 그러한 존재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서로 하나 되는 것, 서로 연합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는 거예요.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의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지내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계신데 인간은 아담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좋아 보이시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될지라, 한 몸이 될지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가 되어야 하죠. 부부만이 아니죠. 주님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한 가족 공동체의 개념을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은 하늘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땅의 아담과 하와를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땅의 공동체가 만나는 지점, 하늘의 공동체와 땅의 공동체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던 것이죠.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곳이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에덴 동산은 최초의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하나됨을 싫어했던 존재가 등장하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키고자 하와를 꼬드깁니다. 유혹하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를 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전에 분열이라고 하는 형벌도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최초로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아담이 하와가 주어서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왜 네가 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당신이 나에게 만들어서 보내주신 하와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와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 사이에도 분열이 생기고 그 이후부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분열들이 나타나죠. 형제 간의 비극적인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브람을 택하신 것입니다. 아브람 이전에 이 인생의 모습을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죠. 그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쓸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인간들이 이제 이 노아의 후손들이죠.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들이 또 바벨탑을 세웁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키죠.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의 첫 출발점이 아브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땅으로 가라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지금 네가 있는 그곳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땅으로 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은 요셉이 총리로 있었던 애굽으로 가게 되죠. 당시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은 7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자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노역은 너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훈련이었는데요. 그 광야의 훈련의 핵심은 성막과 함께하는, 성소와 함께하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에 임하셨죠. 성막에 하나님은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성막에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여야 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민수기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레위인들이 그 성막을 운반하는 그 일을 담당했다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40년 광야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시고 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굶지 않게 주셨습니다. 목이 마려울 때는 우물이 터져 나오게 하셨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들이 살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셨고, 또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영원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은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리고 말죠. 그리고 70여 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스룹바벨과 함께 성전을 또 짓습니다. 그것을 일명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헬라 제국 시대에 또 무너져 버리게 되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죠. 유대인의 왕 중에 이 헤롯이 또 엄청나게 멋진 거대한 그러한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에덴 동산,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또 광야 시대에는 성막을 중심으로,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는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성막도 지금은 다 사라져 버렸고요. 성전도 다 회파되어 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서쪽 벽 한 못 귀퉁이만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계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다 교회는 아니죠.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있는 교회여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과 같이 우리가 서로 하나되고 연합하고 한 몸 이루어가는 것, 한 가족과 같은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시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도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하는데 바알 제단을 쌓았고요. 아세라 목상을 세우는 일이 있었고요. 1월 성신을 제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남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힘을 잃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라고 하는 건물은 있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많은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존재 방식, 삼위일체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우리의 교회가 이루어내도록, 물론 완벽하게 이루어낼 수는 없겠지만 서로 하나 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시는 그 공동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또는 노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별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고 하나 되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신분의 차별이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이 개신교 초기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죠. 이 김제에 있는 기억자 교회, 그 교회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집안에 머슴이 있어요. 그 집안의 머슴이 신앙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 머슴이 됐네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머슴이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되는 거예요. 아마 삐져도 보통 삐지는 것이 아닐 거예요. 여기만 교회인가 하면서 딴 교회로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조덕삼 장로님은 그 머슴을 먼저 장로로 초대하고 또 자기는 집사로서 자기 머슴이지만 정말 지극정성 섬기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머슴이 믿음이 참 좋으니까 그래서 신학교도 보내고 목사가 되게 하고 그 교회에 또 목회자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덕삼 장로님은 이제 집사에서 장로가 되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을 또 지극정성으로 섬기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었던 아름다운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신분의 차별이 없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렇게 하나 되게 만들었다, 화평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신분에 차별을 두지 않고 유대인이든 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셨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을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함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으므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시고 율법을 다 폐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폐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막힌 담이 헐어져 버리고 연합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16절을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어떤 제물인지 아시죠?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면서 올려드리는 그 제물이 화목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은 일회성이에요. 단회성이에요. 자신의 죄가 있으면 그 경중에 따라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렇게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렸다는 것은 또 죄를 지으면 또 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제물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높이 솟아 있었던 그 담이 허물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담을 헐어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17절을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샬롬이었죠. 평안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평안함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던 것이죠.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 인간은 서로 화목하고 서로 평안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시켜 주었으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화목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외인이나 나그네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서로 모르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고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household라고 되어 있어요. 즉 가족과 같은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서로 화평케 연결시켜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하우스홀드, 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 위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기초를 놓으신 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에게 너는 이제 베드로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석이 바로 페트라, 베드로라는 의미이죠. 보통 천주교 같은 경우에서는 이 베드로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베드로를 굉장히 추앙하죠. 일대 교황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즉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을 때에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위에 굳건히 세워진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그러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이 되었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 가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 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세워진 곳이라기보다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가야 합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만들어가라는 것이죠. 서로 독립된 그런 지체, 서로 독립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연결, 이 연결이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 감으로 서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야 된다, 성전이 되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될 때에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이다. 지어져 가는 것이다. 어떤 완벽한 교회에 우리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가족과 같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바로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주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서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고 분열되면 하나님의 임재는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맨날 싸우고 분열하는 그러한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 끝까지 붙들고 계시겠지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붙들고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마음으로 거하실 교회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서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삼위일체로 계신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은 그 안에 임재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탄의 공격의 목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고 이 말 저 말 나오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서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거하신다. 분열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져 버린다.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도 큰 무리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믿으시고 서로 하나 되어가는, 그래서 서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힌 담을 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셨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막힌 담을 헐고 서로 하나 되어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존재 방식으로 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사실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된 가족 공동체와 같은 교회에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정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